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특별히 본문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일어난 이 현상과 또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여러분, 이 찢어진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구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23절을 보면 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성결한 몸으로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속죄일에 속죄 죄를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을 보거나 또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의 휘장은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과 하나님이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아무나 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아무나 나갔다가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성소의 휘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었던 어떻게 보면 죄의 장벽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라고 찢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 대속으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었던 죄로 물들었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이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나아가게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장벽이 다 무너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조건과 상황을 열어주신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희생적인 사랑과 죽으심에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경에 보니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매우 신비로운 사건으로서 신약 성경에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한 성도들이 누구인지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동시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망 대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생명의 왕노릇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죽음의 이 사망의 그늘이 거쳐지고 이제는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의 범죄라는 이 말씀은 아담의 불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령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를 또 죽음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더 이상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부활 사건은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주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물론 사망은 여전히 우리 육체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에 그 권세는 완전히 파하여지고 완전히 깨어지고 다시는 죽음의 고통으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죽음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어두운 우리의 삶의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나아갈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나타난 현상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만 바라보고도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청하여서 무덤에 장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항상 시기하고 질투했던 또 죽이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모여서 빌라도 앞에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3절과 6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유혹이 전보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흘 후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을 지켜야 한다라고 청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더 유혹될까 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심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도록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덤을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장치는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살아나셨고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는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 깊이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두 믿으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물으실 때 입으로 시인하심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고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 부활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음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읽고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장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고 여러분들이 이미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